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매년 돌아오는 한 번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바꿔놓은 사건, 아니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신앙의 중심이자 삶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동일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거룩한 자가 썩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비극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가르쳐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대,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00%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기쁜 소식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은 작아. 그래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 야,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을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돼. 가족들이 알면 천국이 꽉 차지기 때문에 평생 니네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없다. 그러니 니네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계시지? 알리지 마. 할아버지는 몰라도 돼. 그냥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그저 너희들만 알고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천국으로 와. 알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라고. 아니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증인은요, 어떤 이야기를 잘 꾸며서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관찰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요, 도시가 세워지는 곳을 보면 언제나 강이 있어요. 언제나 물이 있어요. 도시와 문명의 발달은요, 물 주변에, 강 주변에 세워집니다. 강은 동물과 식물과 바다를 소생시키고 도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요. 그래서 언제나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있고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와 문명을 세우는 강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면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새로워지고 민족이 다시 부흥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들이 상처 속에서도 용기를 선택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민족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또한 부활의 증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의 증인들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슬픔을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에게도 낙심할 일이 찾아오게 돼요. 부활의 증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부활의 확신 때문에 고난 중에도 부활의 증인들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베드로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주 멋진 제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역시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잡히셨을 때, 주님이 고난받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나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요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 예수님께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 베드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것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령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드시는 것도 보았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베드로에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숨어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겁쟁이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인이 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증인이 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이 된 베드로를 통해서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게만 한다면 우리들은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도 말하고 나도 살아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제가 관찰자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전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 제가 증인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있는 이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관찰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천국은 넓어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